우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 날을 기억해보고 또 오는 한 해를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해마다 우리 인생길에는 예상했던 일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또 북한이 남방 한계선에 매설한 그 지뢰 폭발로 인하여서 우리 군인 장병들이 부상을 입고 또 전쟁 일촉즉발까지 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도 몰리게 되었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IS의 테러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상자가 또 난민이 발생하고 또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이 세계 속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고 김영준 장로님, 또 서기미 권사님, 김경옥 성도님, 허정혜 성도님, 나종화 성도님, 이순금 성도님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또 반면에 새 생명도 태어났습니다. 우리 박종선 박미애 집사님 가정의 박하준 어린이, 박대현 정희진 집사님 가정의 박선, 윤강현 서은선 집사님 가정의 윤하성, 또 전우형 조혜진 집사님 가정의 전지후, 송정현 김혜진 집사님 가정의 송가온, 이상선 김은혜 집사님 가정의 이지석, 이 아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새 가정을 이루고 소망의 미래를 꿈꾸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강영준 정경은 집사님, 또 최현호 정한나 집사님, 김정호 이송희 성도, 이분들이 이제 새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제자훈련 1기, 2기, 3기를 통해서 영성을 점검한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중고 청년부에서는 중국 위해로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행사와 친교들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올 한 해 의미 있고 뜻깊은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15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결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해를 살아온 내 모습을 정말 잘 돌아보고 신앙을 정리해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알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로마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했다는 겁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감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감시의 대상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빨간 화살표가 표시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로마가 세운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로마는 성전 한쪽에 이 건물을 짓고 감시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내부를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이 혹시 반란을 모의할 수도 있고 또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로마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성전 한쪽에 부석 건물을 짓고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을 다 감시를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느 해 유월절 제사 때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왜 학살 사태가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제사만 드리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 중에는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기 원했던 열심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든 군중들을 선동해서 반 로마 구호를 외치게 하고 반란을 종종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전 감시탑에서는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늘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행여 폭동이 일어나고 이게 좀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바로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진압하고 내란을 막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상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신문을 받으셨냐면 바로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감시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급히 피신시켰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안토니아 요새로 피신시킨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정말 이 우려하던 일이 성전에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신 이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루살em 성전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태를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주시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삶에 있어서 불행한 일을 보거나 불행한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그걸 다 죄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우리도 주변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우리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도가 아주 심해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 불행한 인생을 두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건 분명히 저 사람이 무슨 죄가 많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죄가 많든지 해서 저렇게 태어난 거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겠는가? 유대인들은 죄와 연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죄와 연결시켜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는 의도를 보면 이게 로마 군인들의 잔인함을 폭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또 억울하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을 호소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이 말의 취지는 뭐냐면 성전에 제사하러 왔다가 학살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성전에서 저렇게 학살당할까,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죽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불행한 사건을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이렇게 고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생각이 달랐어요. 4절 말씀을 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공급되는 물을 이렇게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망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 작업을 하다가 18명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유대인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작업하다가 죽은 18명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서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주님이 바로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방식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단히 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메사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다 죄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으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사하면 그건 죄가 없기 때문에 무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학살 사건을 보고하는 이 유대인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은 예배하러 온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며 성전에서 학살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 3절 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학살당한 사람이다, 망대를 짓다가 죽은 사람이나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나 또 여기 오늘 앉아있는 우리에게나 다 예외 없이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칫 내 신상에 불행한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아니하고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괜찮다, 죄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다가 망하지 말고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다 실감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비유 말씀이 나와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해마다 작물을 바꾸면서 농사 짓는 분이 계세요. 고추 농사 짓다가 그의 고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배추 농사로 바꿉니다. 또 배추 농사하다가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감자 농사로 바꿔요. 하다가 안 되면 이 농민들은 불안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생각하고 다른 작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 당연히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기 본문 비유에도 보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화과를 심은 주인은 무화과를 포기하고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여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기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새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포도원에 다 포도나무죠. 그런데 주인이 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거기다 심는 거예요. 모든 그런 포도원에는 다 포도나무를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그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무슨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했냐 하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게 당연하지만 한번 무화과 나무도 심어볼까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별한 배려죠. 포도원에 누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게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이것도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잔뜩 기대를 해봤는데 3년 동안 기다려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 볼 것도 없지요. 혹시 하고 기대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을 싹 버리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3년 동안 혹시 해서 무화과나무를 이 포도원에 심어봤는데 이게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찍어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때 포도원지기가 8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절하게 3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자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 재물, 건강, 사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대를 좀 가지시고 우리를 포도원에 옮겨 심어 놓으셨어요. 죄악의 종으로 살다가 불에 살라질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포도원에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우셨어요. 집사로 세우시고 원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세우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좋은 열매를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많이 맺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무 염려나 근심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가 돌아보니 이게 별로 열매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우리 때문에 하늘에서는 아주 심각한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열리는 아주 심각한 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한쪽에서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아무개는 더 이상 기다릴 거 없다. 찍어버립시다. 그만큼 배려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어떻게 그 사람한테 기대를 걸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찍어버립시다. 하늘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년 한 해만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천국에서는 나 때문에 갑론을박하면서 아주 회의 내용이 심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 회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내 자신은 너무나 태연합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지한 삶이겠어요. 성전에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지만 나는 멀쩡한 거 보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유대인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열매를 볼 수 있을까 하고 천국 회의를 열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8절 말씀 속에서 하신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주님이 거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열매가 없는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8절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주님은 2016년도 내년도에 열매 맺지 못한 나에게 거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속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름을 주십니다.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거름을 주실 거예요. 알기 쉬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름을 주실 것이고 핵심 성경 구절을 필사하는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거름을 주실 겁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거름을 주실 거예요. 이 걸음들이 나에게 스며들고 녹아져서 흡수되어야 비로소 그때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했어요.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조차 우리를 포기하시면
정말 그때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주님이 참으시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그 기회를 잡고 걸음을 잘 흡수해서 열매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